할렐루야. 제가 영상 좀 있다가요. 한 주간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강의를 하고 또 집회도 여러 번 하고요. 그렇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80여 명이 이렇게 강의 듣고 집회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큰 데 있다가 시내로 들어와서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원이라는 데는 거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교회 안에 신학대학이 들어왔는데 기숙사가 없어서 신학생들이 멀리서 와요. 차 타고 4시간 오는 사람도 있고 걸어서 4시간 오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보통이 아니죠. 23살 먹은, 아직 신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어느 교회를 맡겨줬는데 300명이요. 전도사도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더니 일당 100천을 역할을 감당해.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휴학하냐 마냐 막 이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앞에서 찍었으면 더 나을 텐데 뒷모습이라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 1분 정도 제가 그걸 찍어 왔어요. 찬양하는 모습, 뒷모습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마추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 신학생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가난하고 그런데도 몇 시간을 걸어서 몇 시간을 차 타고 오며 가는 거,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계산기 두둥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신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선교 현장에 가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이미 깨달았어요. 가장 귀한 것이 뭔가? 그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복이 아니고 몸뚱아리가 아니고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 직관적으로 그게 가장 귀한 일이다.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일부러 여기 띄우지 않았습니다. 본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장 3절에 보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뭐 할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할 문. 전도할 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요것만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나누면서 섬기면서 덕을 끼치면서 사세요. 그 마귀가 그 얘기는 다 해. 그 얘기는 다 해.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는 다 해.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예요. 그 얘기는 다 하라니까. 죽음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세 뭔가 신이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는 다 해. 그런데 뭘 못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왜?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가 자기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랬더니 참담한 말을 한도다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요. 제가 어제 엊그제 보니까 원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당신 원불교네?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하고 좀 아는 분인데 목사님 넓게 이 종교 저 종교 다 포옹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넓게 이 종교 종교 다 포옹하는 게 진짜 원이라는 거 다 포옹하는 거라네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게 해요. 다 하게. 근데 그거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다는 말 그래요. 감옥에. 이 일 때문에 4시간 동안 걸어서 학교 와. 이 일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스 타고 4시간 반 동안 매일매일 학교를 와. 서너 살 먹은 애가 신학생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현장에 갔더니 정말 여러분 22살 먹고 22살 이상 다 되지요. 세례받고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 많지요. 고급 인력이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실천해야죠. 그렇죠? 이제는 따라가야죠. 이제는 순종해야죠. 그리고 믿는다 성경이 우리가 기독교 교회 다니면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믿는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따른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따른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한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아쉬움이 뭔가 하면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으로 은혜를 받고 또 깨닫고 감동을 받았어. 머리로 가슴으로. 그리고 머물러 있는 거야. 머리와 가슴으로 확신이 있고 뜨겁고 평안도 있고 머물러 있어 거기서.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길 원해요? 손과 발로 실천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죠.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 공중전화 20원 넣으면 딱딱딱 떨어지면서 아이고 20원 요거 넣고 뭐가 돼. 안 넣는 사람은 20원 못 믿겠다고 과학적인 걸 못 믿겠다. 끝까지 안 넣는 사람은 통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넣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 딱 통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머리와 가슴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재미가. 신앙생활에 어떤 성장하는 맛도 있고 은혜 받는 맛도 있고 축복받는 맛도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지요. 머리와 가슴으로 끝나니까, 따름이 없으니까. 알기는 알아.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생명 구원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자, 그런데 그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 가운데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관계 전도예요. 따라해 보겠어요. 관계 전도. 관계 전도. 이 비유를 한번 제가 들면요. 우리 지금 애기들 저기 다 있는데 어린 아기 생명이잖아요. 귀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이 아기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케어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돌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물으면 다 그럴걸요. 다 키우신 분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2번,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나도 괜찮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도 생명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잠깐 영상 봤죠. 콩나물 키우는 거. 예? 페트병에다 물러서 조금씩. 낮에는 눈 뜨는데 물 줄 수 있는데 밤에는 못 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떨어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발이에요. 머리와 가슴으로는 누가 못합니까? 주님 엄청 사랑하고 교회 엄청 사랑하지. 손과 발이 따라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전도가 관계 전도입니다. 네, 관계 전도. 이 영상이 안 올라가는데. 관계 전도가 뭔가 영상을 보여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사도 바울 얘기하는 다름질이 뭐죠? 달려가는 거야.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달리기 선수와 같아요. 이렇다고 저렇다고 쉬고 멈추고 달리기 선수가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환경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오늘은 안 나가고 내일은 쉬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열심히 해야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게 생기잖아. 귀한 게. 다름질하는 거야.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 방향 초점이 없고 방향이 없는 것처럼 전도 주의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싸운다는 게 뭐예요? 전도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싸우려면 승리해야 됩니다. 선거할 때 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선거 안 나갈 바에 몰라도 이왕 선거에 나갔으면 당선돼야 돼. 그런 거죠. 싸움 안 할 바에는 몰라도 내가 싸움을 하겠다 생각하면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에요. 허공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봉 뜬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허공에다 쳐보세요. 누가 아파? 자기만 힘들지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럼 뭐예요? 힘들지 않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를 대적하든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 팔방미인
이것저것 다 여기저기 관심 갖고 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 싸울 때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전기가 여러분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되잖아요. 흩어진 이 발전기가 돌아간 거면 흩어진 물방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발전기 못 돌립니다. 어떻게 돼요? 그 물방울이 함께 뭉쳐져서 팍 쏟아내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물줄기가 전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관심 중에서도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면 흩어진 관심은 무관심이다. 같이 해볼까요? 흩어진 관심은 무관심이다.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유영희 권사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구역을 다 관심 갖고 11개 기관을 다 관심 갖고 성가대도 관심 갖고 찬양단도 관심 갖고 뭐 셀도 관심 갖고 식당도 관심 갖고 혼자 다 해? 그건 무관심이요. 나에게 맡겨진 대상이 있잖아. 내 구역, 내 기관, 내 부서 거기에 잘해야 돼. 물론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에슬레가 그랬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익산 바울교회다 이 말이에요. 지방에도 있고 총회도 있고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지만 우선순위. 흩어진 관심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무관심은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작정서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점 찍고 작정하고 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집중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괴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서 제가 인용했는데요. 위대한 성공을 바라는 자는 힘을 한 곳에 집중하라. 위대한 성공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에너지, 힘, 열정을 한 곳에 집중해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바라보지 말아라.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40일 동안이에요. 40일. 1년 너무 지루하잖아. 6개월도 지루하잖아. 40일 동안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겨냥하는 거예요. 조준하는 거예요. 겨냥하지 않고 조준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살이 좋고 아무리 총알이 좋아도요. 명중할 수가 없어요. 조준을 해야 돼. 겨냥을 해야 돼. 그게 대상이지요. 그래서 자기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것도. 기도줄이 있는 사람은 기도로, 또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 관심으로. 그렇잖아요. 또 먹고 차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카톡 좋아하는 사람 문자로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또 도움도 도와주고 같이 얘기도 들어주는 거, 또 들어주는 것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 그게 관심이고 관계예요. 대상자를 정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또 내가 기도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듣고 40일 동안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집중을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선교 현장에 가면 우리가 뭐 한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보고 제가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어떻게 1시간 동안 서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을, 또 계시를 받는지 뭐 막 쓰면서 찬양하고 20대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나온 동기를 조사한 거를 보면요. 대부분에 보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끈질긴 권유로 정에 이끌려서, 뭐에 이끌려서? 정,
우리 한국 민족은 정의 민족이잖아요. 외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사라졌지만 정에 이끌려서 나온 사람이 80% 이상이랍니다. 80% 이상 정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생활 전도예요. 이게 80% 주변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스스로 등록한 사람은 10%랍니다. 문서나 편지나 이런 거로 해서는 5%. 전도에 전문적인 사역자가 가서 하는 건 3%. 기타 2%.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아프리카, 동남아, 케냐, 네팔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나 저 미개한 나라 방글라데시가 선교하고 싶어서 지금 힘을 저축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80%가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관계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관계전도는 첫째는요,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관계전도입니다. 신앙 인격으로 친분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무슨 인격으로? 신앙 인격으로. 이걸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 신앙 인격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해. 신앙 인격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앙 인격으로 친분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없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호기심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요, 안 만납니다. 그렇죠? 안 만나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도인,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 관계 전도할 때 보면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우리 뭘 봐요? 견본품을 봅니다. 견본.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견본이나 샘플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고편이 있어요. 예고편. 그렇죠? 예고편과 같아. 저 사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영화를 볼까 말까. 물건을 살까 말까. 저기에 다닐까 말까. 그렇죠? 어떤 행사를 할 때 뭐 합니까? 항상 앞에 놓고 이번에 남북 뭐 행사할 때 보니까 미리 그냥 조사단이 가서 리허설을 막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샘플이고 어떤 견본품이고 예고편이고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해외에 많이 있다가 국내에 와서 깨달은 건데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표현해 볼게요. 삶의 모습과 전도는 정비례한대요. 확 와닿지 않아요? 직설 화법을 써볼까요? 내가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약간 뜨끔하죠? 삶의 모습과 전도는 정비례한다.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관계 전도라는 게 또 뭐냐? 관계 전도는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양식형으로 하는 전도예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육 받는 마음으로. 양식형 전도. 막 무작위로 아무나 그냥 일정한 대상이 없이 막 붙잡고 전도하는 투망식 전도가 아니고 그거는 자기 훈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봐야 담대함도 생기고 세상도 알고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도 알고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깨닫는 거야. 자기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 부르시는 거고. 투망식 전도가 있는데 관계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관계전도는 제가 길게 썼는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고기를 양식하듯이 주변 사람 중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당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전도하는 양식형 전도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아무 고기나 잡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방법으로 물고기를 양력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친분 관계를 먹고 깨닫도록 하면서 교회를 인도하는 거,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신천지요. 이단. 얼마나 관계를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요. 제가 저 전도사 때 충청도에서 목회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안식교라고 그럽니다. 그분들 제가 언젠가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갔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갔는데요. 마당에 누가 막 청소하고 있어. 노인인데 70 넘어. 그리고 마당 누군가. 또 부엌에 갔더니 부엌 누가 막 하고 있어. 이번 농사지로 갔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안식교인이래. 도와주는 거야. 글로 가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야. 포커스를 정하고 대상을 정하고 양식형으로 하는 전도가 관계전도예요.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관계전도는 생활전도, 삶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교회 교인들은 우리 익산 바울교회는 조금 거기서 뺐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지 뭐. 한국 교회 교인들은 말만 잘한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삶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 말로 도와주고 격려로 도와주고 정보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전도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김영희 선교사님은 더 이상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관계전도는 뭐냐? 정을 주는 거예요. 정.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 자,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정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다고 우리가 잘 알지요. 전도 대상자, 대상을 딱 정했으면 정을 주는 거예요. 인정에 호소하면서 막 교회로 막 초대하면은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려면 또 안 돼요. 지혜롭게 자 40일 안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뭘 바꿔야 되느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관계를 맺는데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관계를 맺는데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따라요? 그 사람에게?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친구도 떠나고요. 할 수 없이 반가워 이러는 거지. 교우가 하는 게도 마찬가지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딱 정을 줬으니까 이렇게 준 게 있어야지. 리더십이 없어지고 지도력이 사라지는 거지요. 사람이 따르지 않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가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모습과 전도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이 끈질긴 권유,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 권유로 정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요. 그것도 조사해보면 아까도 그랬지요. 말씀에 감동되고 회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고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정.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내용인데 교회에 오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교회 분위기. 예.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이끌려서 얼마나 써먹써먹하겠어요.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관계전도의 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누구예요? 형제. 따라해보세요. 형제. 다른 말로 하면 가족, 친척도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대표적으로 뽑았어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누군 줄 알죠? 베드로도 자기 형제 안드레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수제자 된 거예요. 예? 왔어요.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러니까 자기 친척한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가 믿는 신앙, 예수, 성경 어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같이 설교 다 할 수 없잖아요.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하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 가족이 아니고 친구예요.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친구 나다나엘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우리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와보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와보라는 보면 초청이에요. 초청. 뭐 간증 고백 나 할 거 없어요. 아이고 창피해서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러면 와보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보라. 이게 초청이에요. 친구 나다나엘 초청을 합니다. 동창이나 직장 동료나 초청하는 거야. 와보라. 그래, 와보라.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우리 잘 알죠? 사마리아 여인 내용 알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두 가지를 섞어서 와서 보라. 와봐. 그리고 자기 고백도 하는 거예요. 초청도 하고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이 형제나 친구나 동네 사람들 전도한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보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다 관계 맺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내가 받은 거, 내가 고백하는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깨달은 거, 이것을 물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만나고 고백하고 말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꼭 채야지 부담되고 힘들지요. 저도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그냥 막 오늘 새벽에도 간증했습니다만 막 신학생들이 막 그냥 좀 격한 표현으로 하면 뒤집어져. 막 그냥 막 그 은혜를 받고. 아니 통역에서 하는데 난 우리 교회에서 그보다 더 열심히 설교하는데 뒤집어지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 막 뒤집어져. 아이 참. 그 내가 막 은혜 받고 왜 그래 막. 야,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내 은혜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계 전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깨달았으면 내가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말은 맞는데 그런 줄 알고 제가 기도하면서 관계 전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크게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시작. 더 깊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만나야 되고 더 깊게 말씀드리면 성령 체험해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체험한 예수님 성령을 성령과 계속 교통해야 돼요. 계속 교통해야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완성된 게 아니고 내 머리와 가슴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손과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따지면 귀신을 못 쫓아간다니까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성도도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려면 내가 막 움직이려면 내 속에 기름이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이고 예수 만난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아까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사람 부끄러워서 아이고 남자 다섯하고 살고 저거 장녀 같은 여자 하고 부끄러워서 이랬던 사람들 동네 밖에 나가서 와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질 알았는데 저게 뭐가 있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무서워서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인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그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당을 깔아주면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특별히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딴 때는 푹푹 쉬었어도 이때는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바울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해주세요. 우리 말씀 붙잡고